할렐루야. 오늘도 함께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마태복음 18장 1절로 10절까지의 말씀을 통하여서 천국에서 큰 자라는 제목으로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는요. 예수님께서 어 제자들에게 천국에서는 이러한 자들이 큰 자다라고 말씀하시는 내용과 함께, 그렇다면은 천국에서 큰 자란 어떤 의미의 큰 자인지 오늘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며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먼저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때 제자들이 나와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예수께서 한 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5절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예, 일단 5절까지 제가 읽었는데요. 자, 다음 단락과 함께 이어지는 부분이 5절이어서 같이 포함을 시켜보았습니다. 자, 오늘 방금 전에 읽은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천국에서 큰 자가 누가 큽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가운데 세우시고 너희가 돌이켜 이 어린아이들과 같이 하냐면 천국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 나라의 신분 서열을 가르치기 위해서 어린아이 하나를 부르시고, 그리고 어린아이의 순수한 품성을 가르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 당시에 가장 비천하게 여겨졌던 어린아이의 지위를 강조하기 위해서 이 어린아이를 세운 것입니다. 그리고 이 어린아이의 지위까지 자신을 낮추는 이들이 모인 곳, 그래서 모든 구성원이 가장 낮은 신분이게 서로가 큰 자라고 북돋아 주는 곳, 서로가 가장 큰 자가 되는 곳, 그것이 바로 천국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천국이 모델 하우스인 교회는 이 질서를 반영하여 세상의 계층 구조를 뒤집어 엎는 모임이어야 합니다. 복음의 능력을 빌려 남보다 높은 자리에서 편안하게 군림하는 것이 성공이요 복이라고 가르친다면 그것은 거짓 복음입니다. 더 높은, 더 존경받는 자리, 그런 자리를 추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교회에서 그것을 강조하고 있다면 결단코 그것은 복음이 아닙니다. 복음은 낮고 천한 자리에 스스로 내려 앉아야 함을 가르쳐주고요. 그러함을 인하여 남을 더 높은 자, 나보다 나은 자로 섬기는 곳이 교회이어야만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5절에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한다 라는 이 말씀이 큰 말씀이에요. 교회에서 성도들이 낮아지고 겸손해져 있는 상대편 성도들을 영접하고 그리고 그를 섬길 줄 안다면은 곧 예수님을 섬기는 것과 동일한 것으로 여길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교회다라고 말씀하고 있나요? 자, 그러면서 계속 볼까요? 6절부터 9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6절부터 누군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실족하게 하는 일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만일 네 손이나 네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 내버리라. 장애인이나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어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자, 오늘 이 말씀 우리가 잘 알죠.
어떻게 보면 섬뜩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자세히 보면은요, 이 말씀은 우리에게 큰 복을 열어주고 계신 말씀입니다. 먼저 6절에 보면요,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게 하면은 연자 맷돌을 목에 달고 깊은 바다에 빠뜨린 것이 낫다라고 하면서 아주 무서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실족게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상대편을 가리켜서 교회 안에 또 다른 성도를 향해서 악한 마음을 품는 것, 그래서 그가 실족하기를 바라는 그 마음, 이 자체가 무서운 것이라는 거예요. 차라리 연자 맷돌을 목에 달아 깊은 바다에 빠뜨리는 것이 낫다고 할 정도로 무서운 거라는 거예요. 시기하는 마음, 남을 넘어뜨리고 실족시키고자 하는 마음이 얼마나 악한 것인지를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7절에는요.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안 한다고 성실하고 정직하고 겸손하게 산다고 하여도 우리의 실상은 어떻다고요? 예, 보니까 7절에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대요. 이것은 무슨 얘기입니까? 예, 인생의 불완전성을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인간의 본성적 죄악된 품성의 결과로, 그 결과로 빚어질 무질서와 파괴적인 경향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는 현실을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은 아무리 노력해도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겠지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만일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일 내 손이나 내 발이나 내 눈으로 범죄하게 한다면은 차라리 그 손과 발 찍어버려라, 그 눈 빼어버려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정도로 내 눈과 손과 발을 찍어버리고 빼어서라도 영생에 들어가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더 큰 가치를 위하여서 현재의 안락과 쾌락과 네가 추구하는 것들을, 때로는 그 많은 일들을 위해서 한번 힘써보지 않겠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10절에는요. 뭐라고 말씀하는지 한번 보십시오. 10절에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업신여기지 말라. 너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옵느니라.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왜냐면요, 앞에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에서는요, 이 어린아이를 데려다가 이게 이런 어린아이가 하늘에서 큰 자다라고 얘기했는데요. 이 어린아이가 바로 누구입니까? 예, 이 어린아이가 자신을 끝까지 낮춰야 하는 누구요? 제자들이다. 제자들의 기본 자질을 뜻하는 거예요. 그렇다면요, 5절부터 10절까지의 내용에서는 뭡니까? 이 어린아이, 작은 자, 비천한 자, 이런 자는 가장 낮은 순위를 자처하는 제자들이 세상으로부터 멸시받는 상황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세상에서 사람 취급을 받지 않는 시대적인 상황처럼 너희 제자들도 세상에서는 비록 멸시받는 삶을 살 수밖에 없을지도 몰라 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세상이 이런 제자들을 함부로 대하지 못하도록 경고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니, 오히려 제자들을 영접하고 지원하는 이들을 예수님 자신을 영접하는 것으로 인정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세상에서 권세를 누리길 갈망하지 말고 이 세상에서 보잘것없고 힘없어 보이는 삶을 부끄럽게 여기지 말고 주님의 제자된 삶, 비록 세상에서는 어린아이와 같이 비참하고 보잘것없는 자로 여김을 받을지언정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가장 큰 자로 여김받는 제자의 삶을 너희도 한번 살아보지 않겠니?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이 10절의 말씀에서 뭐라고 해요? 작은 자들을 귀하게 여겨라. 그들의 수호 천사, 그들의 천사가 얘기하는데요.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웁는다라고 얘기했는데 이게 무슨 소리냐면요. 예, 당시 수호 천사가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있는데 항상 세상에서 천시 받을 수도 있지만 믿음의 백성들이요.
바로 제자들이요.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받은 자라는 것을 기억해라. 그러므로 천사들로부터 수호받을 정도로 존귀한 존재로 여김을 받는다는 것을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 바로 10절에서 예수님께서 표현해 주신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낮고 겸손한 자리, 그리고 이 낮은 마음으로 교회 안에,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 성도들을 섬기는 삶, 그래서 우리 이 교회 공동체가 천국과 같은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어지는 것, 그럼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이 천국에서의 삶을 이 땅에서도 경험하며 살아가는 자, 이런 자들이 천국 백성이라고 말씀하고 있으며, 이런 자들이 하늘에서 가장 큰 자다라고 말씀하고 있음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겸손함으로 섬기기를 원합니다. 겸손함으로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만을 의지하며, 비록 세상에서는 천대받을지는 모르지만 주님께서는 기뻐하시며 우리의 아름다운 모습을 늘 존귀하게 여겨 주신다는 이 귀한 진리의 말씀을 통하여 힘을 얻고 소망을 갖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기를 원합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의 복된 삶을 경험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이를 위하여 내가 먼저 겸손하게 세상에 많은 믿음의 백성들이 모여있는 주님의 몸된 교회의 성도들을 더 나보다 나은 자로 섬기기를 원하오니, 그러므로 인하여 내가 속되는 믿음의 이 공동체,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지기를 소원하오니, 이 귀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 믿음의 공동체가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 내가 먼저 낮아지고 겸손해지기를 원합니다. 이를 위하여 내가 먼저 이웃을 섬기며 성도들을 먼저 높이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인하여 천국을 내가 먼저 살아가며, 천국을 내가 먼저 경험하며, 천국을 내가 먼저 보여주는 믿음의 거인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귀하고 존귀한 존재로 오늘도 살아가는 복된 한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귀한 한 날을 통하여서 승리하는 아름다운 한 날 될 줄 믿사오며,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